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영광을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나의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찬양 나의 주 찬양하리 이제 나의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
주 하나님 아멘. 우리를 위해서 김현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감에도 매 순간을 기쁘게 살지 못하고 나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악한 마음이 쉽게 드러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그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시험과 고난으로 지칠 때 주님과 강하게 연결된 삶을 통해 진정한 쉼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행복이나 만족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한 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치가 빠르게 변하고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보장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이 항상 변함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나라를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아픔과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셔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 땅에 여전히 소외되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베풀며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구신혁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예배의 시간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과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헌신하는 김성민 목사님과 김하나 사모님, 배지선 사모님, 찬양으로 주님께 기쁨 드리는 에레는 찬양단과 희애 성가대 그리고 교회 안 곳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성도분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힘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제목도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입니다. 산상수훈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벌써 8가지 팔복 중에 8가지 팔복 중에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칼빈에 대해서, 웨슬리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공부할 때 읽었던 책입니다. 가장 겸손한 선지자라 불리는 칼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종교 개혁자 칼빈이 이탈리아에서 스트라스버그로 가는 길에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윌리엄 페넬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여행 삼아 잠깐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 머물게 됩니다. 친구 만나러 가려고 제네바에서 머물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절친 친구 목사인 페넬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함께 목회해보지 않겠나, 종교개혁을 함께 실행해보지 않겠냐 계속해서 자꾸 요청을 하는 겁니다. 칼빈 목사님에게. 근데 본래 칼빈 목사님은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요. 그냥 연구 생활을 하고 교수와 목회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인데 친구의 끈질긴 권유를 받은 칼빈이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뜨거워지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냥 스위스 제네바에 주저앉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 여기며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조금만 연구해 보시면 아는데 정말 이 칼빈은요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너무나 철저한 사람이니까. 근데 결국 3년 동안 거기에 제네바에 있다가 제네바 의회의 결의에 따라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아무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제네바 의회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꼭 있어야겠다. 다시 여겨서 다시 의결을 해서 칼빈을 다시 이쪽으로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 뻔뻔하기도 합니다. 쫓아낼 땐 언제고. 아마 저 같으면 아니 쫓아낼 땐 언제고 언제 또 불러서 도와달라 그래? 근데 칼빈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서전 책에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서 나를 꼼짝 못하게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같이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마치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꼼짝 못하게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칼빈은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런 환상과 이런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프랑스에서 머리를 잡아 이끄셔서 이쪽으로 높은 곳에서 손을 뻗어 나를 꼼짝 못하게 붙잡는 것 같은 그 은혜와 감동으로 다시 제네바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라고 할 때 오고 가라고 할 때 가는, 결국 그는 큰 역사를 이루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공을 시켰고 그로 인해 유럽의 종교의 기초를 세우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시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온유함, 부드러움, 또 착하다, 이렇게 정서적인 것을 오해하여 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온유하다, 이 온유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가끔씩 사람을 잘 볼 줄 모르는 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부드러운 사람 같습니다. 역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참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보고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 같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손살을 치면 저는 절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라 실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일 뿐입니다. 편안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함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어떤 외부의 공격이나 충격에 날카롭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 무덤덤하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는 사람, 그런 심적인 상태로 온유하다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의미하는 온유함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인간의 정서, 감정이 아니라 위에 그 칼빈의 예처럼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를 온유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 다시 말해 주님을 따르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점점점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만 부드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 부드러움 자체가 성경의 전체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관해 나누었습니까? 혹시 지난주 예배 참석하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함이란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애통함 혹시 기억나십니까? 애통함?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다 깨어서 울 때 왜 우느냐? 사랑하는 엄마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나와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 먼 거리감으로 탄식하는 눈물, 그것이 바로 애통함이다. 거리감의 탄식이 애통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 이후에 믿음으로 승화된 열매가 오늘의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온유함. 어린아이 영적 상태부터 성장하여서 이제 청년기, 또 성인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애통의 순간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함과 온유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단어. 앞에 좀 단어를 보실까요? 시작. 조율. 조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조율.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연애를 하는 커플인데요. 남자분은 한 키가 180 정도 되시고 여자분은 키가 한 150 정도 되십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적게 나요?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이 연애를 하시다가 이제 100일 후에 첫 키스를 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서로 지켜주자. 참 아름다운 커플입니다. 그래서 잘 지켰는데 이제 100일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첫 키스의 그 날이 다가와서 분위기를 잡고 다 그렇게 하셨겠죠? 네, 이렇게 이벤트를 꾸리고 했는데 이게 키가 안 맞는 겁니다. 키가. 네, 그 180이신 분은 등치도 커가지고 등치도 산만한데 여자분은 너무 조그마하고 왜소하셔서, 그래서 이것이 어색함을 어떻게 깨고 이것을 어떻게 키스를 성공할 것인가 하다가 우물쭈물하는 와중에 여자분이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했답니다. 남자분의 멱살을 두 손으로 붙잡아서 까치발을 들고 끌어당겨가지고 키스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바로 접니다. 제 아버님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조율입니다. 너무 안 맞는데요. 너무 차이가 큰데 그거를 어떻게든지 맞춰보려는 그 마음, 얼마나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그 키스를 이렇게 말씀 죄송하지만 하늘나라에 계신 어머니가 용서하실 거라 믿습니다. 얼마나 그 남자를 갖고 싶었으면,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으면 까치발을 들고 그 작은 체구에 150 정도밖에 안 되시거든요. 제 어머니 멱살을, 두 손에 멱살을 붙잡고 180이 되는 거구의 아버지를 끌어당기셔서 그때 이게 시작이 돼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고 저희 3남매를 출산하시고, 그 조율의 간절함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이라고 아멘 안 해줘도 됩니다. 네. 처음에 3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히엘 성가대가 처음 만들어졌죠. 히엘 성가대가 한 2주 정도인가요? 찬양을 잘 하시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목사님, 성가대 영상 좀 유튜브에 안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부르는데 자기 목소리가 자꾸 삑사리가 나가지고 듣기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하고 지나가는 건 괜찮은데 영상으로 계속해서 박제가 되니까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다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집사님이 자꾸 저음은 너무 괜찮았는데 고음 파트에서 이렇게 혼자서 쭉 나가시는 약간 불협화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고 신기한 것은 그때만 그랬을 뿐이지 점점
본인의 잘못과 부족함을 알게 된 집사님이 연습을 많이 하시고 조율이 되어가는 겁니다. 조율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 여러 명의 목소리가 점점점 아름답게 은혜롭게 하나로 뭉쳐지고 결국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서 듣는 사람 그리고 부르는 사람도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성가대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잘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 과정이요, 우리 온유함의 성장 과정과 일치하는 조율, 따라해 보실까요? 조율의 과정입니다.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면서 또 주변 사람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인내와 연합이 점점 생성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온유함의 대표적인 두 사람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도 된다. 이 멍에가 어떤 멍에라고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혼자서 그 멍에를 메지 않습니다. 멍에는 두 소가 지는 겁니다. 두 명의 사람이 지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한쪽에 짐을 질 테니까 너가 한쪽에 다른 짐을 같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만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질고 그 땅을 갈고 그 농작물을 열매를 맺으면 그로 인해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는 상반된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에 보면요, 잘 아시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끈으로요,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예수님이 온유해 나는 겸손해 했던 분이 채찍을 만드셔서 휘둘르셔서 내쫓으셨습니다. 또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상을 들어 엎으셨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이것을 다 가져가 여기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내 멍에를 쥐고 함께 배우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 딱 두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주님께서 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그것이 바로 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왕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자신의 민족 동족 애굽 사람을 학대하는 핍박하는 것을 보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학대하는 애굽의 군사를 칼로 쳐 죽인 살인자입니다. 또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께 올라가 기도하면서 돌판을 율법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모세가 들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에 파티 절하고 술 먹고 춤추면 그 노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이렇게 하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요,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보십시오, 이거 정말 무서운 행동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돌판을 자기가 바닥에 던져 부셔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송아지를 죽이고 불살라 부시어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그 춤추고 먹고 놀던 우상 숭배하던 백성들에게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온유한가요? 온유하지 않은가요? 온유하지 않은가요? 온유하지 않은가요?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단순히 성품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분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노는요,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내는 분노가 아닙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뭐 경쟁에서 뒤처졌다, 무시당했다, 아무 때나 분노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 왜 이런 성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무시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손상됐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더럽혀질 때 분노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분노. 따라해 주실까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 평가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장로님은 정말 세상 착해서 몇 년을 봤는데 화 한 번 내는 걸 본 적이 없어. 저 집사님은 사람이 너무 좋아서 언제나 항상 웃고 다녀. 뭐 잠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나 큰일이 발생해도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결코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상처 입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뜻이 위기에 처했을 때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 3.1절 기념주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의 강요를 당했을 때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교인들이 그 앞에 가서 절했습니다. 조용히 고분고분하게 군소리 없이 교회를 지킨다, 신앙을 지킨다 하면서 신사를 향해 절했던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절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신사참배를 극렬히 거부했고 항거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들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 잘 아시는 것처럼 10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10년 동안에 거꾸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2번의 절체절명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죽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믿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믿고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요, 살인하지 않고 죄를 저지르지 않고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결국 다윗은 온유한 자로서 살인자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 모세, 다윗, 칼빈, 주기철, 송양호 목사님, 제가 드린 여러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 앞에 화면을 함께 큰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내 시간을 맡겼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주님께 내 시간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은 주님께 내 시간을, 내 믿음을, 내 인생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40일 광야 금식이셨습니다. 모세 40년 광야를 이겨냈습니다. 거쳤습니다. 칼빈도요, 그 유명한 학자와 보장된 교수의 신분을 버리고 종교개혁자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목사님도 자신의 생명 걸고 신사참배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참고 비판과 조롱과 그 수모를 겪어내며 살인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께 나를 맞춰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조율해갔던 사람들입니다. 맞춰가고 조율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함은 조율입니다. 온유함은 조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에 혹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착하고 부드럽고 뭐 여유 있는 사람 온유함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를 조율해 나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못난 자와 성품을 드리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조율의 과정, 온유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는요, 세상의 무기력함도 있을 겁니다. 모세처럼 분노도 있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비판, 오해, 억울함, 인내, 포기의 시간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과의 조율함을 통해서 이 땅의 기업을 충만하게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첫째 아들 다니엘이 저한테 가끔 묻습니다. 지금 저희 집 앞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큰 간판이 붙었죠?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1년 안에 저희 집이 이제 부서집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 얼마 전에 그 아저씨들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큰 간판을 막 받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들이 다니엘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집을 안 주죠? 왜 지금 잘 살고 있는 집을 왜 부시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집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이 집을 이제 해체하시는 거야. 지난달에 저희 차를 바꿨습니다. 5년 만에, 여기 와서 처음으로 5년 만에 차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차가 막 가다가 멈추고 엔진 경고등이 항상 들어와요. 한 25만 킬로가 넘으니까 이제 낡아가지고 저희 아들들이 묻습니다. 아니, 저 집은 차가 3대나 되고 2대나 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목사 이 직분을 아빠가 감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차를 안 바꿔주시지? 저는 아직 온유한 자가 아닙니까? 제 명의로 된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저는 이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복은 무슨 의미입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세상을 이기는 복. 첫 번째 복은요, 세상을 이기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천국 소망의 복.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 소망의 복. 아멘. 온유한 자는 복에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2가지 복은요, 세상을 이기는 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천국 소망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거 2가지 복이 아닙니다. 한 가지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의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집이 없어도 되고 차가 없어도 됩니다. 좀 아플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제가 제 아들애들에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 집이 부서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차가 망가지고 좀 위험했지만 한동안 어렵게 탔지만 또 새로운 차를 이렇게 좀 보내주셔서 탈 수 있는 여건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가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복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의심, 불신, 두려움,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온유한 자, 애통한 자의 그 축복을 과정을 거치면서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과 세상을 이기는 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나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나의 부활. 내가 육신이 썩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육신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내 육신과 내 영혼이 천국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냐 하는 겁니다.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 기업을 누리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장 귀하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늘의 장차 우리들에게 다가올 하늘의 영생의 면류관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천국 소망과 부활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나의 부활을 믿습니까? 나의 부활. 이 복을 믿고 고백하며 소유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CTS, 한국의 기독교 방송 CT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인 주영훈 집사님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실 겁니다. 주영훈 집사님. 얼마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분의 간증을 우연히 이제 접하게 돼서 쭉 듣다가 마지막에 이 내용이 있어서 참 은혜와 공감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롭게 하소서를 몇 년간 주영훈 집사님이 진행하시면서 정말 많은, 정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하신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인터뷰하고 또 식사도 하고 만나면서. 근데 주영훈 집사님이 항상 궁금해서 항상 출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궁금했습니다. 뭘 물어봤을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뭐 얼마나 선교지가 부흥했습니까? 당신의 교회가 뭐 결산이 얼마입니까? 무슨 훌륭한 교회를 몇 차례 세웠습니까? 아니요, 이걸 물어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물어봤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선교사님들 너무나 가난해 보이고 궁핍해 보이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정말 장애를 가지시고 너무나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또 큰 교회 유명하신 훌륭한 목사님들도 보시면서 똑같이 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됐습니까를 사석에서 식사하고 차하면서 항상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운 그 가정에 자녀들이요 하버드를 가고 예일을 가고 스탠퍼드를 가고 아니면 어디 먼 곳에 선교사가 되고요 목사님들이 되는, 대부분 90% 이상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훌륭한 그런 가업, 또 지식, 학력을 물려받고 복음을 물려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요 새롭게 하소서를 한 이후에 본인의 아이들의 사교육을 다 끊었답니다. 그 사람이 뭐 돈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다 끊었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말씀, 믿음의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마지막 대답이 다 그거였답니다. 편안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집사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이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앞에 옆에 좀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시작.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이곳에 앉아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모든 이런 것도, 물론 그 안에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또 답답함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의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 누리지 못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누릴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온유한 자의 복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미 성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 주변에까지 연결되고 또 전달되고 그것이 풍성하게 확장될 줄을 믿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하고 바랍니다. 이 축복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함께 힘있게 증언하며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믿음으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니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는 온유함의 이 땅의 기업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간증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영상 보시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나에게 지금 나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통함, 온유함 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 주님의 뜻에 나의 시간, 나의 성품, 또 나의 믿음과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 믿음이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을 여십시오. 내 눈을 뜨십시오. 내 귀를 열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 음성, 그리고 그 순수함, 그 거룩함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인정하시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믿음을 달라고, 또 나의 못난 자아와 성품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까? 어떤 믿음과 어떤 인생으로 하나님 살았습니까? 하나님, 문의한 자의 복을 구하며 애통하는 자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 예배하면서도 내 것을 드리지 못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도 못하고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그것을 짓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아픔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간과 과정을 감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의 이성을 주님께 맞추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 그 음성들, 그 뜻, 하나님 그 사람들을 오늘 시간 우리가 수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온유한 자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을 키워부어 주신 자의 그 축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인도로 남는 믿음이 오늘 우리 조교회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경의 기름 부으심으로 덮어주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일을 복되복되이 성교에서로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끊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오늘 이 시간 하늘을 향해 열어주게 하시고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복된 변화의 치유 회복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형식의 온유함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온유함을 위해서 오늘 이후로 하나님께 나를 조율하기로 결단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이 땅의 그 어떤 복보다 천국 영생의 복을 간구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 또 사업장 그들이 속한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